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장하신 후에 여인들이 새벽 일찍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여인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던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고 그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인들이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어찌 무덤 속에서 그 예수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의 시체로 죽은 채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면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주어야 다시 일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사람의 상관없이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살아생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왔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원인이 되었던 그 죄는 법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법을 어긴 자는 죄인으로 판명되고 법을 어긴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아담은 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고, 법을 어긴 자는 그 법을 어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벌은 어떤 벌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아담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벌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도록 했고,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 다음 낳은 아들, 또 그 다음 낳은 아들 낳고 하는 인간 안에는 전가되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낳은 모든 후손들에게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어져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바로 이 죄가 원인이 되었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고, 율법과 계명의 수많은 조항들을 인간들에게 주었지만,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 그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인간,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 정해져 있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벌로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모든 인간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인간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도록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자유하도록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돌로 파놓은 그 무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안치된 예수님이 3일이 지났는데도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그대로 죽어서 안치된 채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의로운 상태가 되었는데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그걸로 끝나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아담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 의로 아담의 작은 의를 가지고 살다가 사탄이 유혹하면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 지은 자가 결국 죽게 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망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부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망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꽃구경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충성 저런 충성을 하면서 다른 사람 꽃구경하고 다른 사람 먹고 다른 사람 마시고 즐기고 놀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망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놀고 잘 마시고 먹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깨워서 여기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도 망한 것이고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3일을 지내신 후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요, 우리는 망한 자가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졌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되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무덤 속에 계속해서 3일뿐만 아니라 5일, 10일, 1년, 2년, 평생 영원을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두면 불법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의로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옥죄고 무덤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응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은 깨어지고 사망은 망하고 부활이 생명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망이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서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면 창조한 사람이 쉼을 얻고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집을 자주 방문했고 나사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가자. 다시 살리시는 것을 깨운다. 일으킨다. 일어난다는 것을 부활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는 것을 죽음으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갔습니다. 그를 살리러 간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이름을 부를 때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사로의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하는 자가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살릴 수 없었더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사람,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살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시고 부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예수를 향하여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명이요 부활의 주가 되심을 입증하여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시체로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의 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영생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려주는 놀라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한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망한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신적인 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의로움을 가지고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담이 지었던 죄처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인간의 작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 신이 가지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신적 의를 가지신 분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주고 예수님 자신의 의를 넘겨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천국은 인간의 작은 의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옳게 산다고 인간의 작은 의의를 가지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신이 사는 나라, 저기는 인간의 작은 의의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의,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예수님의 그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 의로 천국에 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작은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와서 네 손을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으라.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와서 직접 만져보게 하여서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절망하며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냉랭한 채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위해 부활의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에게 떡을 떼어 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떡을 떼어 축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고 자신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박해자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는다 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까 죽음이 두려워 문을 꼭 닫고 있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고 나서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의심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해주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전능한 신적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께 속한 자들이 먼저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새롭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예수님의 신부로 보내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전가하여 죽게 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전가하여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게 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오늘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당시에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현재적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믿음의 역사는 과거나 과거와 미래의 어떤 약속보다 더 선명하게 오늘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은 지금 살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나중에 마지막 날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는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의 역사는 나중에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게 된 나사로가 살게 되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나중에 일어날 것이고 지금 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서 살아나는 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이 문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왔는데도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지금 현재적 믿음으로 있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중에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상황이 종료되고 끝이 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사망의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 믿는 신앙,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나의 불가능한, 나의 절망을,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역사는 작은 역사, 예수님의 의는 작은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작은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부활이 필요한 상황,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 한 사람도 못 고쳐서 그냥 돌려보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야이로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나사로가 할지라도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시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영원히 이별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을 다 만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 남짓한 무덤 속에 갇혀서 영원히 머물러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한평의 작은 무덤은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감격에 취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미래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큰 은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하여 보여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신적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해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영원히 살게 하되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장례식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집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